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8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8절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딱 한 절밖에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한 절이 주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한 절만 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인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차이를 말하기보다 정말로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모습들, 또 생각과 언어, 다양한 다름이 있는데요. 가장 그 중에 다르다고 느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시선이라는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시선을 주지 않아요. 이런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름을 보자면은 개인적인 제 뇌피셜로 한국은 이러한 시선이 때로는 되게 건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남들의 눈에 의해서 남을 향한 시선을 통해서 조금 더 경쟁적으로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뭔가 쟁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또 비교를 하게 됨으로써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보면은 엄청나게 빨라요. 인터넷 스피드도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뽑힐 만큼 빠른 곳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느껴야 될 만족과 행복이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그 만족이 내가 결정된 만족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져야 될 단계로 보기 때문에 계속 더 자기 스스로를 혹독하게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미국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은 내 스스로의 만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 무엇을 먹든 어떤 집에 살든 물론 분명히 삶의 질이나 모습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는 눈에 덜 신경 쓰고 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계층이나 나이나 신분에 의해서 친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개인주의에 치우쳐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조금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짧은 클립을 봤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커다란 그 세미나홀에서 있는 강의실에서 미국 학생들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영상이 나타났어요. 한국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수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의실의 의자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 내가 학생으로 교수 앞에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 존중을 표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의자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의 또 아쉬운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누가 신경 써? 어떤 매너의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늘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그 두 가지 생각이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아는 모습의 나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시선,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나라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조용한 삶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고 조금 더 감정 표현을 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나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말수가 적고 소심하고 때로는 감정 표현과 사람들과 말을 잘 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친근한 마음이 없는가? 우리랑 같이? 이런 오해를 사기도 하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을 막 많이 해서 사람들과 즐거움 속에 있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구나 라는 것을 혼자 막 느끼고 있어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 사람이 또 저렇게 말을 시작했네. 들어주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내 스스로 이해하는 나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여준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매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페이스북에 올려진 나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가상의 나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다들 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올리는 거 보면은 좋은 거, 즐거운 것만 올린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비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생각은 뭔가 갈급해지고 가난해지는데 겉모습은 화려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나 자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현실 속에 충돌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그룹의 사람들과는 내가 그럴 수 있어. 뭔가 시간도 좀 어긋났고 상황도 어긋났고 오해가 있었어. 저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야. 그런데 여길 떠나서 다른 데 갔더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은 자세히 봤더니 내 자신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비춰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자,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이에요.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한 말이죠? 바로 사울 왕의 신하가 사울이 너무 두통이 심하고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어떤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 어떨까요? 뮤직 테라피 같아요. 그러자 바로 이 앞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7절입니다. 야, 하프를 잘 켜는 사람 데리고 와봐라. 즉 하프, 음악을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음악을 막 잘 연주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좀 잘 놀 줄 아는 사람? 말도 좀 잘하고 음악적인 어떤 그 분위기도 잘 만들 수 있고 내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어떻다고요? 하프를 잘 켜고요.
용감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또 외모도 준수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 누구죠? 이세의 아들이래요. 다시 한번요. 이세의 아들이에요. 하프를 잘 켜요. 용감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외모도 준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6가지의 장점이 나타났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 저희 딸 조이가 아빠에게 물어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빠 앱스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복근이 있냐는 거예요. 한국말로 복근은 뭐라고 그러죠? 식스팩이에요. 식스팩. 식스팩을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지금 왕 앞에서 스스로 셀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힘드시죠? 제가 사실은 잘 나가는 집안 이세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이 좀 나름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적인 것도 좀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하프도 잘하고 그리고 용감해요. 저는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맨날 양을 치면서 야생동물부터 양들 지키다 보니까 마음이 담대서 겁이 없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그리고 제 외모가 결코 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누가 했다고요? 신하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는 이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고 느끼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스스로 나는 우리 아빠 이세 아들인 게 자랑스럽고 나는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하프도 잘 켜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초대 안디옥 교회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이 말씀인데요. 1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랑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이 구제와 선교를 아낌없이 하여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게 선교를 보내는 곳이었어요. 자기들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섬기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그거를 보고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시발점이에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요. 다윗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비참한 실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삭제하라고 명할 수 있었지만 그는 놔두었어요. 기록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가 잘못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녀를 위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그 자녀의 말년이 그닥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과연 다윗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후로부터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무엘상과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그 왕의 이야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인생에 날개를 펼치기에 시작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옆 사람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너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도의 또 다른 말씀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에베소에서 행할 때 그를 따라하던 가짜 술사들을 향하여 악한 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자, 반대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을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와서 사실은 되게 단절된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조금 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로이가 한 태권도장에서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분은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 기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전에 조금 더 친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정직하며 공의로우며 자비로우며 온유하며 화평과 가득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흠잡히지 않을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을, 혹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좋게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첫인상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뭔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첫인상에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저는 두렵더라고요. 와, 그분들은 다행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어쩌면은 같은 믿음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그리가 나갔을 때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어이고 목사셨어요? 아이고 사모였어요? 아이고 집사님이셨어요? 아이고 장로님이셨어요? 전혀 몰랐는데 라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부모지간도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의 삶을 삽니다. 저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PK, 목회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아빠는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여 이 아이들에게 아빠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 아빠는 사실은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는 말을 들을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삶을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삶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다윗이, 사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진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나누고 함께 이어져서 두 번째 파트를 함께 나눌 텐데, 다윗이 그 이후에 살던 삶을,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주의
혹은 하나님 주권주의의 삶을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깜빡깜빡해서 실수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로 생각하고서 행동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질책 앞에 철저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사울왕이 그를 아무리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의 왕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도망을 가더라도, 그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그를 조롱할지라도 혹여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 저렇게 하라고 했다면 내가 어찌 저 입을 막겠느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과 삶의 모습이 그에게 충분히 배어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살펴보신다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실패, 바세바를 취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그가 잠시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렸을 때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질책이 왔었을 때 그는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혹은 육신의 아픔들, 통증들, 마음의 번뇌와 고민들, 또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다양한 기도 제목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조마조마하며 맨날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용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주께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당신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군요라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군요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오늘 이 다윗을 말한 그 삶처럼 유영훈 목사는, 유영훈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제 주변에서 제 주변에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누구한테 부탁해서 되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는 교회가, 텍사스 우리는 교회가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즈니스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세웠구나. 그곳이 정말로 교회구나라는, 다른 곳에서는 평안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평안함, 성령의 축복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